지난주는 하박국 2장이었습니다. 시간의 주권을 내려놓고 해석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들은 이후에 들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들은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일을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려주었고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보고 나면 그분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 거죠. 하박국이 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는 그렇구나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을 따라 기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2장까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이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하박국의 영의 충만함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입니다. 2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바벨론은 심판의 계획을 이제 다 들었죠. 그때 하박국이 이 말씀들을 들은 이후에 이제 기억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이었어요. 이 소문, 여기 나온 소문이 바로 이 사건들이죠. 이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게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렇지, 과거에 보니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자들은 심판하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구원하셨고 또 가나안 땅은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고 맞아,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하는 것이 오버랩 되면서 맞아 하며 확신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세요.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주의 일은 일단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심판만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 땅에 부어주세요. 이게 주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해 주세요. 주의 뜻대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 구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뜻이 진노인 것은 내가 아는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서 들려주신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이제 알았어. 힘내자. 이게 아니라 하박국은 들은 것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향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종종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그렇구나. 감동이 오죠. 또 감동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일하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자동으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놓고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고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을 때 그래요. 깨달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 거기까지인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엇이냐면 그 뜻을 따라, 감동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고 감동이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깨달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알려주셨죠. 어떤 일들을 하실지 알려주셨죠. 어떤 감동들을 주셨죠. 그러면 그 감동대로 감동을 주신 하나님, 그 감동대로 일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것 참 좋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3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것이 하박국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환상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 한 다음에 했냐면 하나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지금 오버랩됐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이 바란산과 대만에서 오시는 하나님은 그 출애굽하여서 에돔 땅을 지나 이제 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환상이 열린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영광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했던 것이 그 하박국의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인도됐어요. 마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차 마시던 그런 관계에서 집으로 초청받는 더 깊은 단계로, 깊은 관계로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그 하박국을 인도해 가세요.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손에서 쭉 뻗어나가는 광선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5절에 봤더니 그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진 권능은 무엇이냐면 역병, 전염병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불덩이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손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염병을 보내고 불덩이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듣는 게 아니라 하박국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는 그 권능들이 직접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던 자였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는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글쓴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알게 되죠. 이건 간접적인 글쓴이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다가 글쓴이 자체를 만난 거예요. 그 지은이를 직접 만나서 저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로 이 어떤 경험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니까 땅과 영원한 산, 오래된 산들, 자연 만물이 떨리고 무너지고 엎드리는 것을 그의 눈이 열려서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와,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구산, 미디안, 이방 나라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자연 만물뿐 아니라 대적들도, 그 강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온통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들은 진짜 이루어지겠네.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면 진짜 되겠네 하는 그 확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얼마나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넘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말을 타고 움직이실 때 요단강을 멈춰 세웠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강과 바다 때문에 화나서 강을 자르고 그리고 홍해를 자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자르고 그리고 요단도 자르셨어요. 그래서 길을 내셨죠.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감추어둔 활을 꺼내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팡 하고 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나왔던 이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본 거죠. 하나님이 빛의 광채의 화살을 탁 쏘니까 화살이 날아갈 때 그 강들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과정이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산이 흔들리고 물들이 강들이 반응하고 깊은 물, 바다의 물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든 모습. 이게 뭐냐면 그 홍해 갈라진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갈라졌을 때 마치 손을 든 것처럼 이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 장면들이 보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이 빛의 화살을 탁 쏘시니까 그 광채로 인해서 해와 달이 멈췄대요.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함께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들을 멈추신 그 장면이 지금 오버랩 되면서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아 그렇구나 그래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 일을 행하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하박국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배운 것을 넘어서 영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깨달음들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그 상황들이 생생하고 얼마나 심장을 벌렁벌렁 뛰게 하고 그때 기대와 확신들이 차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얼마나 확신이 되겠어요. 듣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로 들어갈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본에 있었던 지진 기억하세요? 뭐 고베 지진, 여러 가지 지진들이 있었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뉴스로 보아서 이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지진이 있던 현장에서 여러분 있었다면 어떻게 이 기억들을 들을 때 달라질까요? 한 일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대요. 지진이 일어나서 창문들이 다 깨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고속도로가 옆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그 현장에 직접 있었대요. 그 자리에. 이 선교사님이
일본의 선교팀들이 오면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 이 지진 체험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고베에서 있었던 그 지진의 일들을 기억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에 만들어놓은 박물관에 데려가시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나는 여기에 사람들 데리고 올 때마다 눈물 나서 울어. 그 자리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울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반응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고베 대지진을 들어서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경험했죠. 그러니 이 고베 대지진을 기억하는 박물관에 갈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몸에서 느껴지고 그 소리들이 들려지고 보았던 광경들이 다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그 자리를 보는 사람과 보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는 사람은 전혀 경험이 다르고 몸의 반응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 하박국을 이런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12절 더 보실까요? 계속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분노가 땅에 가득 차고 여러 나라들은 다 밟혀 부서집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또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 악인들을 무너뜨리시나 봤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쳐서 박살내고 그 기초를 완전히 뒤집어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지금 그것들을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환상 가운데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14절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사의 머리를 찌르심으로 그것을 막으시는 것도 직접 보았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주님은 바다와 파도도 밟고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직접 보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근데 더 큰 복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다, 좋지. 이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말씀들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멈췄던 제 모습들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건데 나는 그렇구나, 그래, 오케이 하고 기도를 멈추는 제 안에 있는 영적인 한계들을 보게 됐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영의 눈들을 활짝 열어서 계획들을 보고 예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2장에 있었던 것처럼 무언가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주님 왜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주님의 감동들을 주시겠죠? 그렇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기름 부음이 한 주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보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영적인 환상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볼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이 반응하니까 혼과 육이 떨리고 기뻐하면서 혼과 육이 실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에 넘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노는 보면서 진노에 온몸이 떨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마음에서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았고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몸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먼 미래의 일인데 벌써 창자가 흔들려요. 입술이 파라라 떨립니다. 뼈가 움직여요. 몸이 떨려요. 그러니까 지식인데 이게 지금 지식을 들은 거잖아요. 지식을 들었는데 그 지식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지식이 내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온 몸에서부터. 그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지식이 나를 장악해서 내 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일본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개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픈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 이야기였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이 두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받아주신 것에 감사, 천국으로 받아주신 것. 두 번째는 이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직접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해주셨어요. 이제 이 간증을 다 들었죠. 저희가 들었죠. 그리고 나서 한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선교사님이 느꼈던 그 고통이 자기 것이 되었고 선교사님이 느꼈던 그 감사가 자기께 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그랬구나. 아 그래 맞아 우리 그런 걸로 감사하지. 지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체화된 거죠. 선교사님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선교사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니까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감사로 인해서 울고 그 당시에 고통으로 인해 슬퍼했던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목사님도 같이 울고 같이 울며 감사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의 간증은 지식이죠. 소리니까. 근데 그 지식이 소리가 그 목사님을 사로잡아버린 거죠. 지금 하박국의 영의 문이 열리니까 예언의 말씀이 먼 미래가 아니라 하박국의 현재가 돼버린 거예요. 지식이 내 삶에 체화돼버린 거예요. 경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알고 감사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내 것처럼 느껴져서 떨리고 그 구원이 지금 내 것으로 느껴지면서 감사의 기쁨의 찬양들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젠 지식에서 그렇구나 하고 지적인 동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게 작동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사라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자리까지 주님은 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17절 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심판이 오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땅에 심판이 오니까 더 이상 소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 28장에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 이러한 징계들이 와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고통이 하박국이 것이 되었죠. 17절에서 구원의 기쁨이 18절에서 하박국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지식에 남아있지 않고 몸의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아, 그래, 먼 미래에 그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의 말씀이 너무나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내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내 몸을 반응시키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온 몸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해요. 주님은 나의 힘이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게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도착하는 종착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아, 하나님이 왜 묻고 물을 때 답을 주실까? 그리고 주신 것을 따라서 기도할 때 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실까?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내 삶에 그 주님의 어떤 신실하심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 그의 말이 믿어지죠. 말이 믿어지니까 그의 말대로 내 감정과 행동과 생각들이 반응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묻고 듣게 하시고 또 물으면 듣게 하시고 들은 것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계속 나아가기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름의 자리를 기뻐하세요. 그 씨름의 자리를 나오길 원하세요. 그러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박국 1장에서처럼 보게 하셨다면 물으세요. 2장에서처럼 다시 물으세요. 그리고 3장에서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다 기대해요. 우리는 다 기대해요. 아이 기대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다 기대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답이 여기 있었어요. 영광의 빛을 결국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회개했어요. 내가 왜 들은 것으로만 만족했을까? 들은 것이 또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 어제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자신의 영광을 비춰주려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냥 거기까지 만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임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의 신뢰들이 우리에게 쌓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주님의 국수사에 위해 쓰임받는 한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 말씀에 없는 이야기들 하고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 할 때 내가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담대하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때, 능력과 신뢰로 말할 때 그 영혼이 깨어지고 그 영혼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